1장 말씀을 통하여서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계속 듣게 되었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 참 생각해보면요, 조금 섬뜩한 얘기예요. 목욕물 버리다가 그 씻기기로는 아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다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욕물은 아이를 씻기려고 한 건데 목욕 다 하고 아이를 그 안에 남겨놓고 이제 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비유로 표현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원래 독일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1500년대에 1512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독일에서 있었던 말인데 1840년대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 칼라일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죠.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방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님 믿었다고 유대인들 향해서 자랑하지도 말고 비웃지도 말아라. 너희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차칫 잘못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는 것이지,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로마서 11장을 마치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1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5절에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비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개역 성경에는 신비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나 헬라어에 보면요, 이 신비라는 단어는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죠. 미스테리는 비밀로 번역된 시크릿하고 달리 이건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1급 비밀, 탑 시크릿 하잖아요. 1급 비밀. 1급 비밀은 이걸 잘 감추기 위한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는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드러날 때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보물찾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물찾기 한 번쯤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보물찾기는 못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걸까요?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걸까요?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찾게 하려고 하는데 왜 숨기나요? 그것을 찾았을 때 찾았다 하는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죠. 학창시절에 보면요, 보물찾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우리 어떻게 잘 찾아? 내 비밀이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물찾기를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느라고 아이들이 한 명도 못 찾게 숨겨놓으면 이건 선생님들이 잘 못 숨긴 거예요. 잘 찾을 만한 곳에 숨기는 거죠.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숨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 나라의 구원, 온 역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지 못한 채 한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영혼의 구원.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어디 가자고 전도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전에는 천국이라고도 안 하고 어디 가자고 했어요? 천당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했던 때도 있었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야지.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받는 인생 되자. 교회 나와봐.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내가 증인이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복받았어. 이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가면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상의 명예도 돈도 성공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과 모든 구원의 의미가 함께 구원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혼의 구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구원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늘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 씻음의 구원의 의미, 이건 과거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건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다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옥 같아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적인 의미,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어떤 친구는 보물을 못 찾아요. 어떤 친구는 보물을 찾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큰 목소리에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이렇게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 내가 가르쳐 줄까? 여기 도착해서 선생님들이 어디 다니시나 이렇게 보면 거기 보물이 있어. 얘는 참 똑똑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슨 전날에 와서 보물찾기 하려고 전날에 와서 막 보물 숨겨놓지는 않거든요. 조금 일찍 오거나 와서 애들이 뭐 이렇게 다른 거 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쓱 다니면서 여기다 쓱 숨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다 쓱 숨겨놓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어디를 돌아다니시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면 구원의 이런 놀라운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34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풍성하신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하용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영혼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로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꼭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불편한 일,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기쁘고 좋은 것,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화나는 일, 그런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일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화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일인데 이게 중요하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100%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화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서 이게 내가 참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불편하게도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구나, 그럼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살았나, 내가 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이죠. 여러분, 핸드폰 없이는 요새 살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핸드폰이에요. 왜냐면 알람을 꺼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게 핸드폰이에요. 또 알람을 잘 맞춰졌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제일 먼저 마지막까지 핸드폰을 씁니다.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보고, 일정도, 또 연락해야 되는 사람도, 또 매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죠. 어떤 말인가요? 카톡, 이거죠. 카톡. 네, 카톡으로 막 연락도 합니다. 참 핸드폰은 참 유용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핸드폰에 매여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핸드폰이 조금만 없기만 해도요,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어디를 못 가요.
어딜 막 가려고 했다가 다시 핸드폰 찾으러 와서 핸드폰 가지고 가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장난치는 영상인데, 출근하는 사람한테 핸드폰 놓고 갔어 하고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봤어? 아니, 핸드폰 보고 봤지. 핸드폰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놓고 갔어 하니까 큰일 났네. 이런 영상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얽매이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참 중요하죠. 돈은 참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갇혀서 살아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32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순종하면 얽매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제 자유다 이러고 살지만, 사실은 그 삶을 보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설명을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가두었으면 그럼 성경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 없을 때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감옥과 같은 울타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대한민국 국민은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법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법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교회가, 말씀이, 신앙생활이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가 너무나 답답한 곳이 되어져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답답하세요? 아니면 신앙생활해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으세요? 막 억지로 대답하시는 건 아니죠?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나한테 좀 답답한가? 신앙생활이 나한테 참 좋은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의무감처럼 여겨지는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하는 울타리도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도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 아들 삼은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딸아, 내가 너 딸 삼은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뒤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괄호 열고, 하나님 마음이 변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구원 받았지만 늘 불안하겠죠. 하나님이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슨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하면서도 취소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거 보는 거하고 색깔이 다르네, 사이즈가 안 맞네, 이거 취소. 반품 하잖아요. 반품. 왜 반품해요? 단순 변심, 그냥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구원한 거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근데 너 구원 좀 취소해야 되겠다. 하나님, 구원 취소하시면 어떻게 해요? 단순 변심.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단순 변심할 때가 많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너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하시는 그 말씀,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교리와 신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연구도 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꼼꼼하게 로마서 1장부터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11장은 찬양을 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막 논쟁할 수도 있고요, 막 고민도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풀리지 않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일을 행하셨나요?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한 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고 추수감사주일 찬양대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 3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주에게로 to 돌아가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자신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이룰 성자예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불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